제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로야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3차에 걸친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바울은 붙잡히고 로마로 끌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말리는 것입니다. 자, 같은 성령인데 왜 어떤 사람은 가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자, 첫째로 복음은 장차 당할 환난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잠시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선지자가 방문해서는 바울의 허리띠를 자신의 손과 발에 묶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처럼 결박당하여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흉한 예언을 합니다. 자, 바울의 앞날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장차 당할 환난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가면 우리의 앞날이 꽃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위해 당하는 환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와 복음 때문에 당하는 믿음의 환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반드시 치러야 될 이 환난이라고 하는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바울도 앞선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성령께서 친히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미리 알려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미리 환난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당하는 환난은 재앙이 됩니다. 그러나 미리 장차 있을 환난에 대하여 듣고 고난을 해석해주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있으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평소에 훈련되어야 하고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큐티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환난의 때에 말씀이 펴지지 않습니다. 설령 편다 할지라도 말씀과 삶을 연결하는 영적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난의 때에 고난만 당하다가 고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장차 나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미리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외면하고 회피한다고 올 환난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환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올 이 환난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 하는 큐티가 바로 환난의 때에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환난에 관한 말씀을 올소이다로 잘 듣고 있습니까? 평안하다고, 안 보인다고 큐티를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해석의 차이가 운명을 바꿉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울의 제자들도 성령으로 감동되었는지 그러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또 권고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서두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도 제자들도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하고 제자들은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같은 성령의 사람인데 어떻게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고 제자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럴 리 없죠. 여러분, 바울도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가면 장차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동일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그 환난을 이해하는 해석에서 차이가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환난을 불행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환난이 있어야 될 일이라고 해석합니다.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러야 될 대가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아직 바울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환난이 두렵고 무섭기만 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고만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바울이 어떻게 대응했다는 말씀이 한 절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환난을 말씀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해석받았기 때문에 그 환난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제자들 간의 환난을 해석하는 차이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해석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오늘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 같은 성령을 받아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갈 사람은 가고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해석의 차이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운명의 길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해석이 잘못되니까
결국 사명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고 맙니다. 그러나 바울은 올바르게 해석함으로 환난을 넘어 마침내 사명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도해야 되지만 박해를 당할까 봐 아직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구원을 위해 가야 할 나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세 번째로 고집을 버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주를 위해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하면서 사람들의 권고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모든 결정의 원칙이 됩니다. 더 많은 의견이 옳은 것이 되고 더 적은 의견은 틀린 것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분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념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바울의 모습은 고집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오직 바울 한 사람만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집과 순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고집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을 우상 삼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그게 고집입니다. 자, 그러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굴복하여서 그 뜻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의 제자들도 바울이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모두가 멈추라고 해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뜻이면 모두가 가라고 해도 우리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큐티 목회를 비전 삼고 가고자 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제가 가고자 하는 것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바울처럼 가지 말라고 막고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장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아니, 왜 굳이 안 가본 길을 가느냐고. 목회자가 자기 죄와 허물을 성도들에게 다 드러내는 것이 이게 맞냐고. 제발 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에게는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이 말씀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 확실한 말씀의 인도가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큐티 목회가 하나님이 저에게 열어주신 길이고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구속사의 복음을 뿌리내는 과정에서 정말 교회가 망할 것 같은 여러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온 이 길이 옳은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도 내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 끝에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고집입니까? 순종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일을 말씀에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며 가기를 결단하십니까? 자, 오늘도 11월 1일 보석 상자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열심을 바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은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는 제자들은 환난이 두렵고 무서워서 바울이 가려고 하는 길을 막고 자신들도 그 길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은 장차당할 환난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그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 비로소 그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나의 고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므로 마침내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함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